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만으로도,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이렇게 뜁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에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의 은혜에 참여하고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020년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 우리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 참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2020년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요.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새해의 시간들 서로 세배하고 덕담 나누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패밀리 타임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그때 패밀리 타임 때 보드 게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드 게임을 그때 했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온 거 처음 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브루마블 같은 건데 영어로는 내가 제목 모노폴리라는 거. 보니까 그거 가지고서 막 땅도 사고 막 호텔도 짓고 막 집도 세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뭔지도 모르고 아이들 시키는 대로 그냥 조금씩 따라했는데 제가 그 게임에서 제가 1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도 그거 페이퍼 가짜 머니 아닙니까 돈? 근데 막 제 앞에 막 돈이 이렇게 쌓이고 막 호텔이 막 지어지고 그래서 1등 하는 거 야 하나님 원래 제게 이런 뭔가 기운이 이 기운이 첫날부터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좋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웬걸요?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있는지 뭐 중간중간에는 이 해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인간적으로 이런 변화가 인간적으로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인간적인 위시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 삶의 변화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020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2020년에 어떻게 이루어지셨나요? 혹시 근데 인간적인 2020년의 기대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다니 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 다른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2020년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개인적으로 이게 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개척의 어떤 그림들을 저한테 이렇게 살짝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막 믿음이 생겨서 가슴이 뛰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두 가지 때문에 가슴이 뛰었는데 한 가지는 제 마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는 그리고 하나님 아시지만 저는
원래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무슨 개척을 하겠습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면 내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제 마음속에 기대되는 마음에서의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간적인 어떤 기대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저의 2020년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만져보고 경험하게 된 은혜라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질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 말씀을 뭘로 할까요? 기도하다가 이사야서 65장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됐는데요. 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귀한 겁니다. 말씀만으로도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역사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과거에 가슴 아팠던 기억들 이런 것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상처들이 다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고 하나님 그때는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을 눈과 눈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일한 것을 남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에 보너스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마지막 날에 주실 그때에 주실 은혜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집 문제, 의식주 문제는 이제 그날과 그때가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의 장면과 말씀을 언제 보여주셨냐?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였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이었다 그래요. 왕족.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왕족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바랬냐 하면 여러분 구약의 유대 땅에 구약의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가장 흥왕했던 부흥했던 시기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때 다윗 왕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다 통일하면서 정말 부흥 강국을 이루었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를 침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근데 이 솔로몬 이후에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하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유대의 제 10번째 왕 우시야 왕 때 이 우시야 왕이 정말 선한 왕으로 시작했어요. 우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면서 문둥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문둥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때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였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을 보면서 기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 선한 왕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 근데 그 왕이 한 50년 다스렸어요. 우시야 왕을 보면서 다윗의 태평성대가 다윗 왕의 태평성대가 다시 올 것 같다. 다윗 왕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이스라엘의 그 영적 부흥의 시대가 다시 회복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면서 병이 걸리고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럽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서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너 세상의 인간적인 희망 안 돼. 그건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지나친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면 그건요 거의 소용이 없어요.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만이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위시라 그래요. 위시. 그 위시는 잘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사람은요 정말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약속을 해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하나님이 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주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걸려면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시작할 때 그렇게 나오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 그렇게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 나라. 이게 그 상황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마지막 날의 예언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00년 후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first coming, 예수님 첫 번째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와,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걸 누릴 수 있겠는데 그럼 지금은 그냥 이 고생하면서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벽한 이 완성은요 그날에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already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좀 텐저블 만져지기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지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안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 영접하면 사람 변합니다. 그게 희망인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누리려고 더 가지려고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더 가지면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더 배우면 사람이 바뀝니까? 뭐 아닙니다. 여러분 닉슨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법률 보좌관 중에서 백악관의 법률 보좌관이라고 하면 뭐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높은 사람입니까? 머리도 좋고요. 그런데 뭐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누리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철장 안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낙심해 있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상원 의원들 중에서 여러분 미국의 상원 의원들 중에서 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매주 목요일이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찰스 콜슨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바쁜 상원 의원들이 찰스 콜슨 찾아가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대신 들어가가지고 당신 대신 살아줄게 이런 얘기까지 진심으로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찰스 콜슨이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게 돼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만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백악관에 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요. 나중에 그 감옥에서 나와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세상 일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고요. 나라도 한 국가도 민족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국 대한민국. 원래 참 보면 과거부터 외세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던 우리 민족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뭐 잠시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내륙으로 중국에 또 그 바다 쪽으로는 일본 쪽에 늘 뭐 그냥 앞뒤로 늘 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조국이 언제 정말 그 고리를 끊고 확 바뀌게 되냐면요. 6.25 전쟁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조선 땅은 망했고 한국이 열강 속에서 전쟁을 경험할 때 전쟁 겪으면서 와, 이 전쟁 속에서 우리 고국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 때 선교사님이 의학을 들고 들어오고 그 선교사님이 학교 짓고 그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주고 복음 가르치고 그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을 아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지원해주고 하면서 우리 고국이 확 바뀐 거죠. 그 중심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나라가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비결입니다. 이 땅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미국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올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새로워졌는가. 우리 돌아보면요. 이게 나에게 새로워진 역사 중에 이제는요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기쁨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안에서 뭐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그날에는 없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냥 작은 일 하나도 너무 기쁜 겁니다. 주 안에서 그냥 뭐 이렇게 먹을 게 크게 많이 없어도 그냥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겁니다. 그냥 말씀 있고 기도 있고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있고 하면 그저 이게 기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그 연말에 나누어 드리는 우리 캘린더하고 우리 특색 티셔츠하고 마스크하고 이런 거 들고 좀 켈러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네 분에게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좀 갖다 드리고 켈러니까 너무 멋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우리 이제 같이 이전에 알고 지냈던 우리 젊은 집사님 만나서 지금 이제 집이 멀어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만나서 같이 이제 점심하고 교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보면서 그 옛 집사님이 자기가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이제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때 같이 계시면서 집사님 맞아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의 은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은혜도 너무 풍성합니다.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좋아요.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뭐 백날 얘기한들 물론 뭐 거짓말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 뭐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게 뭐 더 진실되고 그게 더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요 기쁨과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뭐 죽음에 대한 걱정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수명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나무의 수완과 같이 된다 하셨어요. 나무의 수완. 여러분 나무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 보고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건 약간 비유적인 거지만 찾아봤어요. 나무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나무의 수명이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요. 나무는 죽지도 않은데요. 쭉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세코야 국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세코야 내셔널파크. 거기에 가보면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그래가지고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라 그래요. 아마 오래되기도 해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제너럴 셔먼 트리가 약 1500년에서 2000년 정도 됐대요. 그것도 그냥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원래 나무의 나이를 재려면 나무를 딱 잘라서 그 안에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나이테를 보겠다고 자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뭐 학자들의 추측만 그렇다 뿐이죠. 얼마나 그 나무가 오래됐겠습니까? 그날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걱정할 것 없이 영원한 eternal life 하나님께서 그날에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죽음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공포가 인간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예배하고 일터에 나가고 때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좀 더 이 세상에서 붙잡고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분이 떠나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떠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날에 있을 은혜 중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뭐냐 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날에 되면 여러분 천국에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때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런 인격의 열매, 그런 것들을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막 풍성하게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때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 없으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뭐 요즘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열심히 나가서 가게 문을 열고 쓸고 닦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도 손님이 뛰어오고 열심히 일을 해서 24시간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저렇게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요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일한 것에, 내가 주 안에서 일한 것에 넘치도록 열매를 눈으로나 우리 삶으로나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올해 이 팬데믹 터지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미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 농부들도 보니까요, 이 나무에 이 사과라든지 뭐 배라든지 이런 과실이 맺어질 때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이때 참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부들은 보면 과수원을 지킬 때 그걸 보면 이렇게 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싸지 않습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지 못하도록, 벌레 먹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에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녀석들이 와가지고 그걸 쪼아 먹고 열매를 상하게 하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데 꼭 보면 그 열매 맺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끼어드는 놈들이 있습니다. 마귀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요, 기다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죠. 사람이 뭐 그냥, 여러분, 과실도 이 계절이 되어야지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 면에서 인내하는 것도 열매 맺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못 믿고 너무 막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뭐 이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겠어?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씩 보는 강아지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보니까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강아지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강아지 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하는데, 또 보는 게 또 낙입니다. 어떤 강아지 영상을 보니까 주인이 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 그래서 이 강아지에게 먹어, 이렇게 기다려, 웨이트. 나중에 또 보면 먹어, 이렇게 할 때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 강아지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스테이크 고기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크 고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강아지 옆에다가 그 스테이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웨이트, 기다려, 이래 놓고 주인은 방 문 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강아지가, 근데 훈련된 강아지는 달라요. 이게 좀 충성스러운 강아지가 달라요. 주인이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이 뭐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데 주인이 바깥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거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좀 가다가 이게 아예 이걸 바라보니까 너무 먹고 싶으니 강아지가 얼마나 막 미칠 것 같겠어요. 그런데 아예 나중에는 그 스테이크를 보지도 않더라고요. 안 보고 뭐 다른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걸 보더니만 30분쯤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면서 자기가 나중에 스테이크를 잘라가지고 손으로 직접 떼어서 강아지를 먹여주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참 훈련된 강아지도 다르다. 만약에 그걸 좀 배가 고프다고 한 1, 2분 기다리다가 강아지가 아이고 주인 뭐 보니까 안 오고 나 잊어버렸나 보다, 내가 그냥 홀랑 먹어버리고 치워야지 하는 강아지, 그냥 달려들어서 막 먹다가 주인이 그걸 카메라로 보고 실망해서 문을 열어서 막 먹다가 주인하고 눈이 딱 마주쳤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응답받고 이런 것들을 맺어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뭐 응답도 잘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냥 나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김 목사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냐, 김 집사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훈련된
충성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기다림의 열매도 맺어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는 섬기게 하시는 은혜도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그날과 그때가 되면 25절의 말씀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짚을 먹습니까? 지푸라기를 먹습니까?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죠. 사자가 그래서 사자하고 소하고 같이 놔두는 곳은 없습니다. 먹이로 같이 넣어주는 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자의 이 뭡니까? 이 식욕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죠. 그때가 되면 모든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왜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싸우고, 아니 어떤 나라는 막 먹을 것이 넘쳐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흙을 파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욕심을 버리면 나누어 주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경제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다 계산이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게 잘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것은 주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실천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섬기셨는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천국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아무리 힘들어도 섬기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 씻기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시면서도 끝까지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방송국에 가서 마이크 들고 방송을 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해야지. 12명 그거 붙잡고 12명 그 사람들 붙잡고 그 12명 중에서 몇 명이 성공할지도 모르고 그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그들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께서 자기 평생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섬김의 원리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버드는 미국에서도 최고의 학교이지만 전 세계에서도 하버드는 최고의 학교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 하버드에서 교수님이신 분들은 뭐 세계의 교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버드 교수님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님이 50대 중반에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이분이 어디로 갔냐 하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그런 장애인 시설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봉사자로. 이분이 뭘 하느냐, 그 학생들을 가르치던 하버드 교수님이 지체장애자 한 명을 도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청년 아담이라는 젊은 청년이었다 그래요. 아담이라는. 이 애덤이라는 젊은 청년을 아침 이제 7시가 되면 일과가 시작되는데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이제 7시 세븐오클락이 되면은 아침에 가서 이 애덤이라는 형제 면도를 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샤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고, 이 중증 장애인이니까 그 다음에 휠체어에 이렇게 이제 앉힌 다음에 아침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같이 브렉퍼스트 먹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이제 주간 일과 주간 프로그램을 쭉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운동, 아마 어떤 물리치료도 하고 뭐 같이 그런 걸 했겠죠. 하버드라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그 한 지체장애인 애덤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섬깁니다. 어느 날 이 중증 장애인인 이 아담이라는 형제가 헨리 나우엔 교수님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말을 들을 때 헨리 나우엔 교수님의
영적인 눈이 탁 뜨여집니다. 아, 아담이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아담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구나. 그날과 그때가 되면 그 천국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강자와 약자가 없고 서로 상처 주고 받는 일들이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조차도. 그런데 그 일은 이미 그 섬김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자로서 자연스럽게 섬김을 계속 훈련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섬기게 되고 내 삶에서도 섬기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그래서 섬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뭐 세상에서 뭐 아무리 그가 높은 사람이었든 뭐 세상에서 아무리 뭐 부유한 사람이건 세상에서 뭐 장관 아니라 뭐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섬기는 거죠. 그 섬기는 게 기쁨이고 그 섬기는 것이 만족이고 그 섬기는 때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인간적인 기대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기대가 날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이미 보여주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 안에서 더욱더 기대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년 더욱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져지는 텐저블하게 만져지는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완성될 주님의 날을 이미 누리시고 보여주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